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자격과 조건에 따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몸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나누려는 인간의 완악함을 고치시고 깨어진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사람들은 각자의 원함을 가지고 모여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누가 큰지를 놓고 논쟁을 벌였던 제자들에게 작고 하찮은 자들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이 관점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외적인 신분과 자격을 가진 자만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배척하고 밀어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노를 바라고 계시죠. 14절, 15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가치관을 가르치고 계시죠.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들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 아닙니까? 부모의 도움에 철저하게 기대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독립을 선언하고 부모를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삶이 깨지고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탕자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탕자는 하나님께 의존하며 살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때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됨을 갈라놓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간에게 남는 것은 결국 죽음의 공포와 끊임없는 두려움 아닙니까? 인간은 그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자기를 포장하고 감싸려고 하고 자신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쉼없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죽을 힘을 다해서 끌어안고 살아가지만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채우기 전까지는 근원적인 결핍과 두려움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아이처럼 단순하게 하나님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단순한 진리를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늘어놓습니까? 그러한 궤변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목을 붙잡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복잡한 계산과 자기 소유라는 궤변에 갇혀서 영생의 문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리고만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등장하는 영생을 찾아 예수님께 달려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는 이 사람이 젊은 부자였다고 설명하고 있고 누가는 이 사람을 관리였다고 소개합니다. 종합해 보면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부와 사회적 신분과 율법까지 철저하게 지켜온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채웠음에도 그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는 메워지지 않는 근원적인 결핍과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묻고 있는 것이죠.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안수하시며 축복하셨던 어린아이와 이 청년의 모습이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부모를 향해서 두 손을 벌려서 거저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인 이유는 어린아이는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공로나 자격으로 쟁취하려 하지 않고 그저 주시는 분의 은혜로만 받아들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 청년은 예수님께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의 질문 속에는 여전히 내 힘, 내 자격, 내 공로, 내 행위로 영생을 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 짙게 깔려 있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이 나오면 이전에 우리가 암송했던 요한복음 17장 3절이 떠오르면 참 좋을 텐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영생은 그냥 쭉 오래 영원히 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왜 한 5명 정도만? 여러분, 예수 믿고 영생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하고 아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으로 삶이 채워지고 있는데 어찌 결핍으로 허덕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 삶이 결핍과 공허함에 시달리고 있다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삽니다. 모르고 살아갑니다.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니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질식당하며 사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공허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결핍과 공허함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면 결국 결핍과 공허는 풍요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부자 청년의 알 수 없는 공허함은 예수님께로 나오는데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그의 공허함을 채울 영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함께 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라고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시라. 청년 안에 있는 간절함이 영생이신 주님께로 그 삶을 이끌었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게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시선은 주님보다 자신의 행위에, 자신의 어떠함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0절이죠.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청년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죠. 자신에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 말고 좀 다른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의로우니 다른 거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확신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데 이 젊은 청년은 자신에게 죄가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너무나 낯설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구원의 핵심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 청년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죠? 율법을 더 지켰는데 무슨 할 일이 더 남아 있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의의 위험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보다 사람의 기준이 더 높아져 있고 그것에 더 마음을 두고 있으니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율법 준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계십니다. 의를 쌓아 올리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기의 아무리 쌓아봐야 영생과 관련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재물에 대한 집착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것입니까? 영생보다 재물에 더 큰 가치를 둔 것입니까? 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게 무엇이냐고요? 이것은 다 잘했는데 딱 한 가지가 부족해서 완전함을 놓쳤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모든 삶에, 그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청년은 자신 있게 자신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고 있죠. 그는 정말 힘을 다해서 그 계명들을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그럼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만족이 없고 삶이 공허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놓쳤기 때문 아닐까요? 저는 부자 청년의 문제가 잘못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지켜왔던 율법, 성실하고 정직한 삶, 젊은 나이에 이룬 부와 권력, 이 모든 것들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인지를 증명하고 있고 얼마나 그가 사랑으로 모든 일을 성실하게 대해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의 삶의 목적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누가 있었습니까? 자신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영생을 위해서 그가 이루어온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명령 앞에 그가 보인 반응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무엇을 사랑해왔고 무엇을 목표로 달려왔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죠. 22절 함께 볼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의 사랑의 대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재물이었습니다. 자기였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처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청년은 그 삶의 가치를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교제를 누리는 영생보다 재물에 더욱더 큰 가치를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삶이 공허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영생을 놓치고 있었기에 채우고 또 채워도 채워질 수 없는 그 결핍에 시달린 것 아닙니까? 이제 자신을 향한 그 잘못된 사랑을 내려놓고 영생이신 주님을 삶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데 청년은 이 단순한 진리를 놓치고 다시 근심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피나는 노력으로 율법을 지켰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분을 갈망해서였겠습니까? 그가 율법을 지켜온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 의로운 남들보다 뛰어난 나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다면 그에게 율법 준수도
젊은 나이에 이룬 부와 신분도 결국은 무엇을 위한 도구였다는 것입니까? 자기 만족, 자기 확장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쌓아 올린 자기의라는 탑이 너무나 견고했기에 그는 주님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더 해야 합니까? 라며 자신의 자격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줄을 끊어내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숨겨두었던 진짜 사랑의 대상이었던 재물과 자아를 끝내 포기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진짜 주인이신 주님께 자신을 내어드리는 가치의 전복이 일어나지 않았기에 그의 삶은 터진 웅덩이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가치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온통 자기 사랑, 자기 만족, 자기 행복, 자아 실현을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증명하려는 그 자기 중심성의 삶이 오히려 우리를 찌르고 근심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평생 자기 만족과 자아 도취 속에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왔다가 근심 가운데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 그는 자기 사랑을 내려놓지 못해서 근심 가운데 돌아갔고 그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은 그 이후로도 쉬지 않고 그 청년의 심령을 찔렀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기의 의로 가득한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찌르고 깨뜨려서 가짜 자기 만족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의 삶을 들추고 흔들어 쓸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오늘 나는 이 예배 드리고 나는 이제 주님과 빠이빠이 하겠다 하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혹시 그런 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계속적으로 찌를 거예요. 왜요? 찔러서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주님을 기억하도록. 그게 진리의 말씀, 진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깨지고 다름받는 이런 삶을 과연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은혜이고 복 아닙니까? 사랑은 절대로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괴롭고 힘들어도 진리의 선포는 멈추어지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너를 사랑하사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 예수님 믿어라. 달콤한 복된 소식만 전해주는 것이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의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지 않으면 영생 없다. 어떤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다. 너의 잘못된 자기 사랑이 결국 너를 찌르고 깨뜨려서 파괴시킬 것이다. 복음은 끊임없이 인간의 처절한 무능과 절망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왜 인간의 무능과 절망을 폭로할까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할 때에만 비로소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의 두 손을 뻗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구원을 위해 주의 이름을 부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 전적인 타락함과 무능한 존재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의지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더욱 나의 시선을 두고
그분을 붙잡고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근심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찌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면 만족이 있습니까? 그 만족의 근원을 아는 자, 그 만족이신, 그 영생이신 주님을 아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만족이신 분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영생을 삶에 추가할 단 한 조각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버릴 유일한 한 가지가 영생인 것을 깨달았다면 절대로 주님을 놓고 등지고 돌아서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너무나 상반되는 행보를 보인 인물이 있죠. 바로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인가에 목말라 있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많은 제약을 뚫고 예수님을 보러 나섰던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부르시며 자신의 집에 유하시겠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기쁨에 겨워서 자신이 사랑했던 그동안 그것을 잡으려고 온 삶을 다했던 그것을 내려놓겠다는 결단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만나고 나니 그의 잘못된 사랑이 정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변하지 않는 이유 뭘까요? 옛것에 집착하고 예수님 믿기 전, 만나기 전에 그 삶에 계속적으로 집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만나면 그 옛날에 집착했던 것들이 허접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만나지 못하니까 허접한 것에 온 삶을 드리고 그것을 사랑하며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7절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자기 인생이 실수투성이었고 자기 삶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이게 더 커 보였으니까.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갈취한 돈을 400%로 갚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먹고 무시당하고 동족에게 원수 취급당하는 것도 개의치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다른 이의 것을 불이하게 취하는 것이 얼마나 죄인지가 깨달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깨달음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끌어안고 애진중지 여겼던 소유, 그것을 열어서 그동안에 착취했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그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까?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건강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자녀들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세상과 똑같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죠?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그리스도께로 돌렸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사랑의 대상을 붙잡았기에 그의 삶에,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살펴봤던 부자 청년이 슬픔의 결말을 맞은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끝까지 사랑의 대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고 드러내어 주셨지만 그는 자신의 죄와 마주하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될 때
여러분,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직면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주님이 필요한 존재인지를 놓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직면하셔야 돼요. 불편해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서 그 삶을 조명하실 때 그가 주님 앞에 올바르게 반응했더라면 그의 삶은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 한 가지 부족했던 것, 영생을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허락 주셨고 예수님 따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는 삭개오처럼 헌신할 용의가 없었습니다. 내 것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왜요? 주님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진 가치가 더 커 보이니까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죠. 헌신할 용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내려놓고 자기 사랑의 죄에서 돌이켜 주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그의 삶은 근심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손에 꽉 쥐고 놓지 못해서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삶이 이리 퍽퍽할까요? 왜 채우고 또 채워도 삶에 만족이 없을까요? 우리의 근심은 왜 날로 더하여져만 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삶이 이러하다면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질 여유나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자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조차 인생의 근원적인 그 질문들을 가지고 내 삶을 점검할 수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근심으로 말미암아 찔리고 깨어지는 악순환만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처럼 죄로 깨어진 내 삶을 인정하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과감히 내어드릴 때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만족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그 참만족과 그 자유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놓치면 다 잃는 것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영위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가치로서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채우려고 행복해지려고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았는데 아픔과 근심은 더해지고 있습니까? 내려놓으라는 사인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십니까? 여러 이유와 변명들로 말씀을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단순하게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터진 웅덩이와 같은 잘못된 사랑 놓치지 않으려고 주님께 등 돌리며 돌아서는 분이 이 자리에는 한 분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면 삭개오와 같이 과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고 참 소망이요 참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명 다해 붙잡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시는 주님의 그 복된 선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